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죠.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에서도 함께 여러분 뵙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저녁에 3일 예배 여러분 이렇게 잘 나오셨습니다. 계속해서 3일 예배 가운데 제자도 시리즈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제자도,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제자도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 듯하면서도 이렇게 잘 모르겠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자도라, 뭐 다른 말로 하면 제자로서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자도 시리즈, 이 제자도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회마다 지금 거기 너 있었는가라고 주제로 예수님 골고다에 오르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발자취를 하나하나 저희가 따라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들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을 바로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후에 이제 우리도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분이 있는데, 내 삶 속에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셔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잔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까지 공문을 가지고 쫓아간 게 사울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눈이 멀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거 예수교 이단을 척결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큰 빛 가운데 사울을 만나 주시고 그 순간 고꾸라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처럼 바울은 그의 삶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는데,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삶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예수의 이름에 헌신해서 그 삶을 드렸을 때에 계속해서 조금씩 그의 삶 속에, 그의 인격 가운데 그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완벽주의자요, 교만한 사람이요,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더 주님을 닮아서 그런 완고함들이 누그러지고 자기 의가 다 깨져버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은 곳으로,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고 예수님처럼 죽고자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든지 주님의 그 부활에도 내가 동참하고 싶다. 예수님의 그 부활까지 본받고 싶고 닮고 싶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성경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에 자신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도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젊은 사람들, 배우기 좋아하는 학생들이나 해당되는 것이지, 나는 나이도 많고 늙었고 내일 모레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데 저는 은퇴했잖아요. 제자도가 저하고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상관이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왜요? 우리가 삶을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호흡하고 여전히 밥을 먹어야 되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 땅에 천국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자도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 학생들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고 몸이 약해졌어도,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사는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도인 것이죠. 바로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소시적에는 그런 소리를 좀 들었어요. 어떤 소리냐면 예수님을 좀 닮았다. 웃기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한 30대까지는 예수님을 좀 닮았다 이런 얘기를 간간히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0대가 되고 더 사역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점점 가진 게 많아지게 되고 또 목회를 하고 이러면서 어쩌면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퇴보한 거 아닌가, 그런 모습을 잘 못 느끼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참 가당치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권사님 모습을 보니 정말 예수님을 너무 닮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의 그 느낌이,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이 느껴집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닮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제자도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닮느냐,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은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유 목사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시냐 했을 때 예수님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인간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Son of God, Son of Man.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위대하고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사셨어요. 죄 사함을 가르쳐 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지나고 있는데 그분은 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 속에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달달달 외우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결코 제자도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은 가득 찼는데 그 삶은 예수님과 하나도 안 닮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도라는 것은 내가 아는 그 예수님, 그분의 삶과 죽음이 오늘 나를 통해서 현재 드러나고 나타나고 실천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었어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으시고 나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 제자도의 삶을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같이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다룰 것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나눴잖아요. 이제 예수님 죽으심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며 이제 장차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대로 재림까지를 포함하는 그 내용들이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있고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주제가 아주 부합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냐면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근데 단순히 이 땅을 살면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만 묘사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옛날 민간 이야기나 이런 거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왜요? 소생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 숨이 넘어갔다가도 이렇게 다시 숨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3일장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숨을 쉬고 벌떡 일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3일은 지켜보자. 3일이 지나면 진짜 돌아가신 거 맞다 해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돌아가셨어도 다시 벌떡 일어날 소생이라고 하죠.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의학적으로 덜어 있어요. 덜어. 그래서 옛 선조들도 지혜가 있어 이렇게 3일장, 5일장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옛날 이야기 또는 그냥 전설 속에 있는 그런 뭐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것들로 대입해서 착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소생이 아니에요. 소생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셔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이것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떠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게 잘 모르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부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인지 그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모르고 또 그것이 잘 믿겨지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다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우연찮게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그런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수많은 예언과 증언들로 가득해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이미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3차례 기록되어져 있는데 3번만 말씀하셨겠습니까? 수도 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장차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능욕과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걸 아셨을까?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이 감당이 됐을까요? 예수님 부활까지는 갈 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거에, 잡혀 죽는다는 거에 꽂혀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뜯어 말리느라 급급했고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떤 길을 갈지를 다 알고 계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표적을 구할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물 밖으로 나온, 그게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수없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게 얼마나 믿겨졌겠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할 때 아멘 그럴 것입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제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믿겨지지 않느냐. 돌아가신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데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이 어떻게 믿겨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주간 계속 말씀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셔서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다가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가장 흉악한 죄를 못 박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예수님 메시아로 알았는데 이제 끝났구나 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흘 후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수많은 목격자들, 증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나타나 보여주셨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못난 나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로, 나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만져보았던 그들이 여전히 살아서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의심 많은 도마는 어땠어요? 말도 안 된다, 너네 지금 다 단체로 헛것을 보고 있구나, 정신이 나갔냐,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사시냐, 그 죽으시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받지 않냐, 내가 그분의 손바닥에,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죽어도 못 믿는. 근데 그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바닥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에 그 순간 그가 털썩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처럼 의심 많은 사람들 도마만큼 하겠어요? 도마 그렇게 못이밖에 들었고, 심지어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귀등으로 듣잖아요. 그럴 리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났잖아요. 새벽에 빈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만났고, 제자들이 만났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율법에 증인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만 있으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져요, 율법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부활하신 그분께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이제 나에게 다 위임하고 주셨다, 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권세들, 권력들, 힘들 있잖아요. 그 별거 아닙니다. 모두 다 우리 주 예수님 아래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것도 로마서 1장 4절은 무엇이라느냐?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었어도 부활이 없었으면 그냥 이 땅에 오고 간 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 세상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정복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아는 대로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다 보는 눈앞에서 들려져서 저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로 하늘에 지금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층 천이라면 3층 천, 그렇죠? 하늘이 1층 천, 2층 천, 3층 천. 잘 이해하세요? 영어로 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첫 번째는 스카이예요. 스카이가 뭐죠? 우리가 보면 보이는 파란 하늘, 그걸 스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더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우주가 나오죠. 그걸 영어로는 스페이스라고 해요. 스페이스. 스카이가 있고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영의 세계의 하늘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헤븐이래요. 헤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저기 하늘 어디에 계신가? 어디 우주에 어디 계신 건가? 그렇게 상상하면 안 돼요. 스카이가 있고 스페이스가 있고 헤븐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 땅에 스카이와 스페이스를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헤븐에 예수님이 그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뭐라고 합니까? 그의 능력이, 그의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안에 역사하여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저절로 살아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 헤븐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아서 통치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현세와 앞으로의 세상, 그 모든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내세 그 모든 것에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또한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의 발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발 아래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주권을 하고 계신데,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냥 계속 여기 계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올라가셨어요? 그냥 계속 천년만년 우리 곁에 계시면 의심할 필요도 없고 괜히 믿는다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당연하게 그냥 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승천하셔서 지금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여전히 살고 계신다면 여전히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분신술을 해가지고 손오공처럼 중국에도 나타나고 한국에도 나타나고 미국에도 나타나고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나타나고 막 이렇게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재와 임재에 대해서 그런 비밀,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말미암아 누굴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어느 곳이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 승천하시지 않고 여전히 여기 계신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서 여전히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과 저 땅에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살아서 지금도 편만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강조점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서로 만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절 다가오잖아요. 그죠? 자,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예요. 인사.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하나가 작은 부활절이에요. 내일 모레 그날만 부활절이 아니라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지키잖아요. 근데 사순절을 40일 세보면 40일이 넘어가죠. 왜 그래요? 주일은 빼는 거예요.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일을 건너뛰고 세서 40일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어쩌다 한번 들려지는 주제, 어쩌다 한번 그냥 우리가 배우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통째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려요. 그냥 불쌍한 죽음이 될 뿐이에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이 주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의 모든 것이 지나가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전과 달라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나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성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점점 거룩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라는 건 완성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때 영화돼요. 영화. 완전하게 변화돼요. 영화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날조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믿는다는 이 모든 신앙이 다 헛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변개시킬 수 없는 유일무이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게 완벽한 풀세트의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영성학자이고 목사인 유진 피터슨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부활을 살라. 따라해볼까요? 부활을 살라. 네,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을 살아가라. 그런데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야말로, 우리 세봉천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야말로 무엇이냐?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이 땅에서 부활, 그 영생을 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피터슨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가 뭐라고요? 충만함이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부활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왔는데 우리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니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믿음으로 부활을 날마다 살아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